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전도와 선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여전도회라 했어요. 여전도회. 우리 여성분들이 서로 모여서 열심히 전도하라고 여전도회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전도회라는 표현보다도 여선교회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선교회, 여전도회, 여선교회. 같은 의미 같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좀 더 구분해 보자면은, 전도는 같은 언어, 같은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뜻이고, 선교는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보면은 우리 국내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전도고, 바다 건너서 해외에 전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일주일 동안 저희 교회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10년 동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그동안 5개 교회를 세우고 꾸준하게 선교를 해왔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가서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복음의 사역을 같이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합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면은 신경도 많이 쓰이고 시간도 투자돼야 되고 돈도 들고 여러 가지가 많이 쉽지가 않은데 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됩니까?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로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본질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하늘에 속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전도하러 오셨고 선교하러 오신 분입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공생애할 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복음 전하는 말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잘 살고 있는데 이 도덕과 이 법과 윤리 안에서 우리가 짜여진 틀 속에서 질서 잘 지키며 살고 있는데 왜 회개해야 됩니까? 왜 천국이 가까이 와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니까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문화, 죄악된 사고방식, 죄악된 이 문화에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복음이 필요한 자,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태어난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어떤 길이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도덕과 가치와 종교와 문화가 다 그게 옳은 게 아니다. 기준을 다시 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담대히 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세상 살고 있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사로 파송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나같이 하라, 너희들도 나같이 하라고 말씀하셔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먼저 인사하셨어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3일간은 제자들에게는 악몽의 시간입니다. 야, 우리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아무 반항도 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과 수치를당하고 힘도 한번 못 써보시고 가셨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그러셨더라면 그 환난과 어려움 우리한테도 오지 않겠냐? 예수님이 하셨던 말은 다 잊어버리고 보이는 현실 앞에서, 죽음 앞에서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모여가지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꼭 하자. 혹시 밖에서 누가 로마 군사가 오는지, 누가 첩자가 오는지 마음을 졸이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샬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예수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내가 예수다 하면서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예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다시 왔으니까 내가 함께 해줄게. 자, 같이 있자. 이렇게 위로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이상하게도요, 샬롬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움츠려 있는 그들에게 평강과 안위보다는 야, 나도 그런 과정 겪었고 나도 왔으니까 너희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냅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후에도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40일간 사역하시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한 분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교회 가자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전도하는 거 쉽지 않고 설득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입술로, 내 언어로, 내 행동으로도 본을 못 보여줄지라도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임해 주시면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누군가의 영향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갑자기 나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신 분 많지 않아요. 다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자녀로부터 친지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어요. 어떤 분은 몇 개월 몇 년 만에 오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수십 년의 시간을 걸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어요. 한 가정에서 시작해서 이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하면서 복음이 점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도 예수님도 멀리 가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에 오신 적도 없고 멀리 가신 적도 없어요. 대부분 그 갈릴리 지역, 갈릴리 바닷가, 요단강, 예루살렘, 여러 마을들, 멀리 가셨으면 사마리아 멀리 가지 않으셨어요. 거기서부터 복음이 점점점 확산이 돼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나부터 내 이웃부터 점차로 가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혼재가 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산이리 지역도 다 복음 안 됐는데 무슨 해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일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이리 지역이 다 복음화되고 세계 해외로 가려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돼요. 100% 없어요. 100%. 내 가정을 다 구원하고 그거 끝나면은 내가 이웃을 전도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게 가능하지만 어떤 가정은요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안 돼. 돌아가실 때까지 안 움직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점차적인과 동시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해외 선교는 하는데 나는 해외 선교하니까 우리 집안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도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돼요. 먼저 좁은 데서 큰 데로, 또 반대로 큰 데에서 좁은 데로,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자 우리 박은영 자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결혼식에 가장 많이 왔어요. 하객들이 가장 많이 왔어요. 우리 교인들이 가장 많이 왔어요. 우리 박은영 자매는 11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 반주자가 필요하니까 반주자 구인 광고를 냈어요. 근데 그때 가장 첫 번째 원서를 내신 분이에요. 볼 필요도 없어요. 왜요? 당장 필요하니까 첫 번째. 근데 박은영 자매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 와서 피아노 치러 왔다가 피아노 치다 보니까 찬송 같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10년까지 11년 동안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몇 달 전에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한번 제가 찾아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요 가슴이 덜컹했어요. 반주자 그만둔다 말하면 어떻게 하지? 근데 감사하게도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이야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목사님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교회를 나올 가능성이 당분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때 주례도 못하고 대신 축사를 해주십시오. 이야 축사해달라니까 제가 기분이요 또 좋았어. 왜냐하면 요즘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신랑 신부들이 타치받기 싫어해요. 어떤 권위에 순복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끼리 사역하고 서로 노래 불러주고 하자고 그러지 목사님 안 불러요. 근데 우리 은영자매가 감사하게 불러가지고 축사를 부터 한 거예요. 내가 감동했어요. 한 3분만 하면 되냐? 3분만. 목사님 5분 해도 괜찮습니다. 5분. 그래서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많이 와줬어요. 많이 와주고 축하해주고 또 신랑 신부 막 부모님이 인사하니까 신랑 신부 부모님도 아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많이 왔어? 그리고 이제 예식 끝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신랑 엄마 아빠가 이제 그 식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러 다니는 거예요. 인사를 하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인사하고 가신 다음에 어떤 분을 한번 데려왔어요. 어떤 남자분을.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당숙인데요, 용인제일교회 장로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준 거예요. 본인이 마음이 꽉 닫히고 교회 나갈 생각 안 하면요 절대 소개 안 시켜줘요. 그냥 인사만 하고 의뢰 지나가요. 근데 딱 모시고 가지고 우리 당숙인데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또 두 분을 연결시켜준 분이 우리 청명희 장로님이에요. 조카를 연결시켜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들이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이 왔다 해서 믿는 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은영자매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한 남자 만나서 결혼했지만 지금부터 선교사로 간 거예요. 선교사로.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돌아올 때까지 열심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도 선교의 과정이고 직장도 선교의 과정이고 해외 나가는 것도 선교의 과정이고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도 선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에게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는 보통 다니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막 복음 전하러 다니시고 병을 고쳐주고 막 다니셨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몇몇 무리가 왔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니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자 여러분, 보통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리스 사람 헬라인들이 왔어요. 왜 왔을까?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분들이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곳에 가보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문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마음이 답답했는데 메시아가 나타났대, 예수님이 오셨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찾아온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아니.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요 헬라계 유대인이에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에게 바로 와서 접근하기 힘드니까 자기들과 잘 통할 수 있는 이 헬라 계통의 이 빌립을 찾아온 거예요. 서로 언어도 통하고 사고방식도 통하고 서로 아마 인맥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빌립에게 찾아온 거야. 야, 빌립 제자, 빌립 사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 빌립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이 가서 바로 예약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했냐? 자, 그 다음 22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 요한복음 12장 22절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22절 말씀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에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또 한번 거쳐요? 안드레를 거쳐요. 안드레. 자, 여러분, 안드레가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두 번째 나오는 게 안드레예요. 베드로가 앞에 나오지만 사실 이 베드로의 친형이 안드레예요. 안드레. 성경의 다른 부분 보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 만났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예요. 야, 나 혼자 믿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동생 베드로, 당시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을 데리고 왔어요. 야, 진짜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 메시아 만났어, 이분 따라가야 돼. 안드레가 이 베드로를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형이 두 번째야. 두 번째.
동생이 앞에 있어. 그럼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수 있는데 안드레는 그것에 크게 개의치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의 곳곳에 보면요, 3명의 핵심 제자를 데리고 다니셔요. 3명의 12명 중에서도 뭐 급하고 중요한 일 있으면 3명을 데리고 다니세요. 그게 누구냐? 베드로, 안드레 빼요. 그 다음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나이도 많고 가장 형님격인 안드레를 빼버리고 3명을 데리고 다녀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안드레가 참 기분 나쁘다. 예수님이 왜 나만 이렇게 빼버리지 하고 시험 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성경에 전혀 안 나와요. 오히려 정말로 중요할 때 이 안드레는 연결을 시켜준 역할이에요. 협력하고 연결을 시켜줘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한 꼬마가 예수님에게 토시락을 가져왔어요. 거기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어요. 어른으로 하면은 한두 명이 먹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거 가져왔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거 가지고 되냐? 그냥 너 먹어라.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오냐? 안드레가 나와요. 안드레가 그 꼬마의 조그만 걸 가지고 예수님께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 연결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수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안드레의 장점이에요. 선교는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서로 돕고 협력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혼자만의 방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했어요. 자, 좀 길지만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자,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니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에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실 대단한 분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요즘을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자기가 또 많은 지식과 성경에 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냥 선포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에요?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었다. 내가 그렇게 많은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내가 종이 되었다. 왜요? 종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내가 같이 했다. 율법보다도 복음을 더 중요하는데 복음 전거를 위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에게도 또 같이 맞추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눈 맞추고 복음 전거를 위해서 그분들하고 눈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는 강한 자이지만 약한 자들에게 눈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오니. 복음 증거를 위해서요, 체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권위 필요 없어요. 심지어 카멜레온처럼 그때그때만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안드레가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동생보다도 인정 못 받고 내가 가장 먼저 믿었는데 다른 제자들이 치고 올라와서 명단에 빠져도 시험 들지 않고 거기에 잘 맞추는 사람이 이 안드레예요. 전도와 선교는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물질로 협력하고 기도로 협력하고 사람으로 협력해야 돼요. 왜냐? 전도와 선교는 내가 그 전도할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 전에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탄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못하도록 여러분 자꾸 분열시켜요. 전도하고 선교하면은 다 박수치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못하도록 자꾸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선교 못하도록 사람들을 분열하게 만듭니다. 이간질시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선교 왜 합니까? 라고 방해하고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선교제에 가보면요,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알력이 있어요. 선교사님끼리. 내가 이 지역에서 내가 최고의 선교사인데 왜 당신이 있냐? 서로 또 알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단기 선교 14분이 가는데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요? 선교팀들도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힘든데, 날씨 더운데, 뭐가 부족한데, 나 힘든데, 서로 짜증내고 힘들 수가 있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교팀들은 먼저 내가 솔선수범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한 걸음 먼저 옮기고, 내가 먼저 물건 먼저 들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돼요. 안드레처럼 내가 인정 못 받아도 연락하고 연결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를 도와주시고 앞서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에는 무엇보다도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다 누리고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알이 되셨어요. 그분 자체가 이 세상에 오셔서 썩으러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도 나를 믿고 따르려면 나를 섬기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다른 성경책 보니까요,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높여주시고 상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업을 유지하던 베드로와 안드레 두 형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세상에 수많은 귀중하고 좋은 가치가 있지만 예수님 앞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값진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 할 수 없어요. 선교의 때가 있어요. 선교의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어요.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니까? 항상 비행기 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물질이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다가와요. 우리가 건강하고 물질이 있고 힘 있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고 가장 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외국만 선교하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있는 가정, 또 지역, 이웃, 구역, 교회에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구역 중에 이 벽산 대저 아파트에 있는 한 구역이 있어요. 장로님이 구역장이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또 전도사님 또 이렇게 구역원들이에요. 전도를 열심히 하셔요. 전도를 보니까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구역 예배 제가 보고를 들으면요 얼마나 열심히 하신지 몰라요. 다 써가지고 명단 써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할 대상을 다 적어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할 대상이 딱 나타났다. 그냥 연합작전을 피는 거예요. 연합작전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미용실 가서 미용을 하는데 이제 그 미용사가 우리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는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옛날에 믿음이 아주 좋았던 분이 이사하시면서 교회를 안 나가시니까 혹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 이것에 착안해 가지고 우리 구역원들이 똘똘 뭉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한번 소개하자. 목사님을 소개하자. 제가 가서 복음 증거는 못했지만 가서 이발하고 왔어요. 가서 이발하고. 이게 그 이발이에요. 일주일 전에 그 이발이에요. 내가 안 가면 큰일 나요. 안 가면. 제가 계산을 했더니 계산도 다 하셨어. 우리 안수 집사님 동계산 다 하시고. 이야 정말 엄청나게 귀한 구역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멀리 있지 않아요. 선교.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건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있는 구역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한 영혼이 있으면 영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큰 상급을 줄 줄로 믿습니다.